우리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6절과 32절, 33절 우리 세 구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32절, 33절 말씀, 구약성경 70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창세기 44장 16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32절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갑자기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안 내려서 지금 모내기도 못하고 있고 그나마 모내기도 한데도 말라가고 있고 물가 지수는 5%가 넘게 올라가고 경유값만 해도 올해만 해도 46%인가요? 얼마가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짜장면 한 그릇에 서울은 7,000원이 넘었는데 그래도 원가도 뽑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언제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시기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음 주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85편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수요일 날엔 그리고 이 창세기 44장의 이 유다에 관계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까지 휩쓴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죠. 하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그렇게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양식을 구걸하는 종의 모습으로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 꿈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진짜로 여러분들 형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좋죠. 형제들이 뭐하러 나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이지, 무슨 형제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러면 내가 대단해진 사람이 됩니까? 그래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요셉이 위대한 자리에 올라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때에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 모든 것을 누구를 경외함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가두거나 공경에 빠뜨리죠.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누구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형제들에게 마치 이렇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누구의 뜻대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처음에 감금을 합니다. 약 사흘 정도, 3일 정도를 감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를 찾아갑니다. 이제 형제들을 찾아가서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은 누구를 경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쉽게 우리가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공식 직함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못하는 말일까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요? 지금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그 애굽의 총리로서는 바로를 경외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경외한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애굽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난 경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대장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당당하게 좀 있으셔야 돼요.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이걸 해 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고 고백해내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했을 때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뭘 또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도, 노예를 팔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당하게 되었던 것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또 형제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온 것도, 요셉을 만나게 된 것도,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안위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를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누구를 데려오게 합니까?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물론 애굽까지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그 아버지인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베냐민이 와서도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뭘 집어넣었습니까?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또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해요. 또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형제들을 진짜로 시험하는 거죠. 이 베냐민을 진짜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걸 또 시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이걸 정말로
지금까지 이게 요셉을 버렸던 그런 일들과 또 마찬가지로 베냐민을 똑같이 버리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여전히 그런 모습이냐 아니냐, 이걸 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본다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니까 막 갇히고 막 볼모로 잡히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사실은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누명 쓴 거 맞죠? 어떤 누명을 쓴 겁니까? 너희들 스파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 형제들 10명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양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첩자로 온 거다. 그러면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증명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첩자도 아니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요셉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형제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가 르우벤이잖아요. 그 르우벤이 뭐냐면, 봐라,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그 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형제들한테 막 나무랍니다. 이제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말자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 와중에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르우벤이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르우벤이 나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야곱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차 저차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니까 설명을 해야겠죠, 아버지한테. 지금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게 진짜랍니다, 아버지. 만약에 이게 가짜면, 내가 이거 가짜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르우벤이 그렇게 나섰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합니까 못합니까? 르우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동화처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허락을 안 해요. 그 허락을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이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했다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런데 끝까지 설득은 안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만 뻥 던진 겁니까?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할아버지인 이 야곱이 르우벤 두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이거 공연불이죠, 그냥. 그러니까 한번 외쳐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또 곡식이 없어지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람은 기질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여전히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야, 가서 뭘 구해와라. 애굽에 가서 이제 와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갔어야지 지금 가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이제 유다가 2차 저차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째인 르우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해결하느냐? 유다가 해결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저 아이는 여기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르우벤이 이야기했던 것과 차이점이 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르우벤은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는 살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는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담보물이 될 테니까 아버지
유다인 내가 담보물이 되고 유다인 내가 죄를 짊어질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내가 모든 걸 짊어질 테니까 나를 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야곱의 허락을 받아내요. 결국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로서는 지금 자기가 지금 영원히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자기가 담보물이 되는 건데 사실은 누가 지금 갇혀야 되는 겁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갇히고 내가 죽고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데 베냐민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2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꼬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아직까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어근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요 장면 다음에 그 전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 이것도 형제들과 요셉과 베냐민과 형제들, 그리고 또 요셉과 아버지, 계속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 누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짐을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다 누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희생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나는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버렸던 동생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나도 무엇이 되겠다? 심지어는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죄짐을 지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유다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다 유다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유다가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겠어요. 형제들이 다 같이 함께 했던 일이었겠죠. 굳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묻는다면 요셉이 형제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명의 형들한테. 하지만 유다 자신은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걸 다 떠맡으려고 했어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희생함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롯이 다 책임을 떠맡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의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이 사건에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을 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그러니까 그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돼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다말 며느리가 자기의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된, 이런 뭐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요. 그죠? 야, 모르고 했던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집니까? 사실은 누가 꾸민 일이에요. 이게 다 다말이 꾸민 일이잖아요. 다말이 이게 그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지금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 유다보다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말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다 오롯이 누구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내가 아들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유다 다말을 이렇게 그 형들에게 계속해서 형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죽어갔던 이 다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걸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유다는 이 다말을 자신의 결국은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딱 이렇게 떠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 그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레아가 낳은 이 네 번째 아들에서 비로소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이 돼요. 그죠? 유대 민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얘기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유다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계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딱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실은 장자들로만 쭉 이어지니까, 물론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두고 다퉈서 어쨌든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야곱이라고 쳐요. 그러면 누구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가 누군가요?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요. 유다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르우벤으로 가야 되는데 르우벤 쏙 빼고 거기에 유다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유다 이름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성을 띈 한 명. 그렇잖아요? 대표성을 띈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대표성을 띈다면 누가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대표성을 띌 수 있을까요? 그 요셉이라고 우린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 안 나와요. 계보에는 요셉이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갑니까? 그 걸출했던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유다가 들어가요. 유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2명 중에 한 명이면 12대 1이에요. 여러분, 그죠? 경쟁률 셉니까? 안 셉니까? 상당히 센 겁니다. 여러분, 12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보통 이게 어려워요. 12대 1. 저 대학교 때 12대 1이어서 떨어졌어요. 아니,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대학교 시험 봤는데 제가 들어간 과가 12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12대 1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누가 지금 된 겁니까? 유다가 이름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셨을까? 아니, 유다, 여러분들 며느리 다말을 범했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죠?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유다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레아가 네 번째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름들도 참 좋은 이름 많아요. 여러분, 요셉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였을까? 유다는 분기 또 많이 얻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남유대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남은 10개의 지파와 유다를 비롯해서 2개의 지파가 이렇게 대항을 하는 정도로 유다가 큰 지파가 돼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적어도 유다는 자신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되어진다면 내가 노예가 되어줘야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어쩌면 이런 유다의 희생의 정신이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야곱의 12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희생 정신이 누구에서 그대로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죄짐을 스스로가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보하시고 스스로가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되셔서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인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희생이 베냐민을 살렸고요. 유다의 희생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루게 되었고요. 유다의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유다의 희생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통로도 열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삶의 물질의 짐을 짊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건강의 짐을 짊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짐을 짊어지라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희생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내가 그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노예가 되어진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짐을 짊어져야 된다면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편이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짊어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말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얼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과 힘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더 이상 이제 봉사 안 해도 되죠. 이럴까봐 걱정스럽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부응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영적인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 대표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희생의 제물 위에 주님은 기름 부으시고 그것을 태우셔서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느냐, 유다를 통하여 이루셨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 축복,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유다가 된다면, 나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희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유다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분기 주셨습니다. 큰 축복 내려주셨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영적인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짊어진 짐도 참 어렵고 힘겨운 짐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게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는 다 내가 유다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다 유다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축복,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